열왕기상 두 번째 강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군대 장관도 모으고 제사장도 모으고 자기 동생 왕자들도 모으고 군사도 한 50명 이렇게 거느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뭐 다윗 하면 그 알지도 못하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체온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고, 왕만 딱 죽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아도니아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건데, 열왕기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긴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단. 그러니까 다윗이 왕 노릇하는 데 있어서 그 나단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단과 다윗이 중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학자들이, 이 열왕기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제 그 나단에 대한 연구의 입장이 좀 갈려요. 열왕기서를 지나치게 하나의 일반 역사책으로만 보고, 지금 여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왕자끼리 싸우는, 그 양쪽 왕자 밑에 사람들이 제사장도 나뉘고 군대 장관도 나뉘고, 그래서 정치 싸움하는 정치 이야기로만 성경을 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주석들이 있어요. 그 주석들을 잘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나단이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이 아도니아가 자기 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도모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버지 허락도 안 했는데, 왕은 허락도 안 했는데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반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기는 것이고, 이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죠.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사람이 이 모임에 참여할 거다. 평소에 친분도 유지했을 것이고 다 성향을 분석해 놨겠죠. 어떤 사람인지. 뭐 그날 갑자기 그냥 뽑아서 모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단과 그다음에 다윗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죠.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실장하고 군대가 한 24,000 배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 수도경비사령관하고 합쳐진 그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대통령을 지키는 군대가 어디예요? 수도경비사령부예요. 수도경비사령, 거기 보면 경복궁 뒤에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 대통령 될 때 그 수경사 군인들을 이용했잖아요. 자, 그 시위대장 분하야를 제외했죠.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0절만 읽으면 나단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 왕의 편에 선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읽으면.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안 뽑았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도모하는데 나단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거기에 지금 선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그 10절만 읽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는 잘 모르죠. 우리가 뚜렷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 성공회에서 출간된 그 관주 성경이 있어요. 성공회에서 그 독일 신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관주가 좋습니다. 옛날 관주들보다는 상당히 신학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성공회에서 나오는, 막 요새 성경책 갖고 올 거래다 외방에 있는데 이쁘게 뚜껑도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성공회에서 나온 관주 성경을 보면은 이 나단의 선택을 상당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책 해설을 거기 하는 데다가. 혹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보면, 나단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예언자로 처신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모사로 행동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선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뽑히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나선 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주석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단의 선택이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전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단의 선택이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로서 그렇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한 것인지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나단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려면은, 자, 그 나단이 이때까지 한평생 살아오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참 선지자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단과 다윗의 만남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 나단이 처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죄졌을 때죠.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를 짓고 또 그 우리아 남편을 보내서 간접살인을 하고, 이것을 요압밖에는 몰라요. 싹 죄를 덮고 자기는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다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겠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순간 죄를 지을 때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 속이면 돼요? 사람만 속이면 되잖아요. 사람만 안 보면 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죠. 죄를 싹 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고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다윗이 최고 권력자, 여러분 최고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그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은밀히 숨기려고 하는 그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그것도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그걸 누가 가서 말하겠어요? 권력자의 아주 은밀한 그 죄, 숨겨진 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그 죄를 신하들이 같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절대 가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에게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죠. 어떤 사람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도 소도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지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주인이 자기 양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자기 종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니까 다윗이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났어요. 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죽을지어다. 근데 가만 안 두게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말한 거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더라도 나단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 먼저 있던 사건이 사실은 있는데, 다윗이 왕권이 안정돼 갈 때 다윗이 어느 날 상하궁에서 이렇게 다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 근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그냥 엄청나게 화려한 궁에서 편안한 곳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막 안에 계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뭘 결정했습니까? 나단을 불렀죠. 그때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그때 나단이 너무 좋잖아요. 아무 생각도 해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나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나단을 찾아오셨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네 후손 중에 나온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나단 자기가 선지자인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얘기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왕 앞에 가서 그 다음날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예?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손바닥 뒤집듯이 막 채신머리 없이 그럴 수도 없고, 왕한테 어제는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다 오늘은 아니라 할 수도 없잖아요.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쟁에 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왕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짓지 마세요.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한마디도 가감하거나 정치적으로 또 자기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 행동도 평가할 때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나단은 한 번도 정치적인 그런 데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도 왕의 죄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단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 일부 주석들과 성공에 거기 주석을 했던 독일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자,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나단을 안 택했을까요? 나단은 평소에 보니까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도모를 할 때 이런데 참여해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도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예? 그러니까 나단 같은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이 절대 아니야. 왔다간 괜히 이 누설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배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단의 행동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들이 꽤 있어요. 그런 주석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단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섰다고 봐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새벽기도 때 나단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좀 적용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이해 득실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저 일이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지, 인간적으로 나에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될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먼저 생각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이익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나단이 절로 갔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 왕자님, 나도 왕자님 편입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왕의 편에 서면 민심이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 기름 부음 받을 때 어차피 선지자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싫다 그랬겠어요? 와, 그러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정치적인 이익, 다윗은 다 죽어가는데 그 다음 세대에 또 내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옳은 일을 택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지 말아야 된다. 악을 행하는 자리, 악을 꾀하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 나단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과 브나야 이런 사람들 함께 하지 않았어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아예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골치가 아파요. 이런 일이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함께 앉아갖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앉아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나는 안 말했는데 그런 말?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는 앉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나단이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서 나단이 지혜롭게 일을 하는 거죠. 모략을 꾸민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다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릅니다. 체온도 유지가 안 되고 아비삭이라는 여성이 가서 시중을 들고 있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정신이 호락가락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헷가닥해서 다 까먹고 아도니아를 내가 왕으로 세웠고다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이 이야기할 때쯤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조언대로 찾아 들어가서 이 상황을 왕에게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뭘 여기서 강조합니까? 밧세바가 왕이 일전에 나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왕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돼서 저러고 있습니까? 빨리 당신이 지금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니까 왕이 우유부단하니까 저 사람이 나서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우유부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데 우유부단하면 다 망가지죠. 가정도 엉망이 되고 교회도 엉망이 되고 거기 가장이나 지도자가 우유부단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자기 욕먹기 싫으니까 안 하고 제때 안 하고 이러면 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랬어. 엉망진창.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우유부단하니까 왕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했으니 빨리 이것을 전 국민 앞에 공포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정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나단이 또 들어오죠. 다윗이 지금 너무나 늙어서 무슨 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단이 또 들어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도니아가 한 일을 다 고하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뻔히 알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다윗을 몰아붙이려고. 이걸 왕이 시킨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왕이 만약에 아도니아를 저 왕위에 앉히려고 했다면 당연히 선지자인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 음식을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정신 나게 한마디 상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일단에 또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밧세바의 말, 다윗이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밧세바가 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꾸며낸 얘기라. 꾸며낸 얘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왕기서를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상황만 읽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라 그랬죠.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고 완성되는 것으로서 열왕기서가 그리고 있어요. 솔로몬 왕을 굉장히 높이고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높이고 있다고 하는 열왕기서의 이 역사적 관점은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관점. 신학적인 관점으로 쓴 책이고 왕들을 평가할 때도 정치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경제를 발전시켰고 국방력을 강화시켰고 영토를 넓혔고 이런 것 칭찬하지 않아요. 열왕기서에서 칭찬하거나 혹은 책망을 받는 게 뭡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이거지 중요한 거는. 그 왕이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치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열왕기서에는. 일반 역사는 그걸로 평가를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일반 역사책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합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 그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입니다. 요새 같으면 그 왕으로서는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제일 사악한 왕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다 잊어먹고 엉뚱한 해석들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에게 과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느냐? 단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 9절. (9절) (12절)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네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들려준 이야기 잘 읽어보세요.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이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단 신탁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뭘 알려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차기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다윗이 그 사랑하는 밧세바에게, 밧세바는 솔로몬 엄마인데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안 해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당연히 했겠죠. 우리 인간 볼 때 당신 아들이 약속을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맞아요. 이게 괜히 조금 삐딱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건 무슨 약속도 안 했는데 나단하고 밧세바하고 짜고 솔로몬 왕위로 세우려고 모략을 꾸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열왕기서 전체의 신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이게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다 주석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이 주석을. 그래서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노인이었는데 깨달았겠죠. 아, 내가 약속을 했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이 말씀 다시 생각했겠죠. 노인이 되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노인도 아닌데도 요새 조금 아까 한 것도 근데 뭐 했지? 까먹어요. 건망증이 원래 조금 있는 데다가 이게 조금 더 심해져.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우리 쌀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자꾸 까먹죠.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은 다 죽어가는 파인데 이게 뭐 오락가락하고 좀 무슨 판단을 내릴지 모를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이걸 상기시켜주고, 나단도 밧세바도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혜롭게 일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왕기서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이 내용이. 그래서 왕이 이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 나죠. 다윗은 이미 경험이 있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한번 일으켜서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또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 죽어가다 정신이 번쩍 난 거지. 하나님이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여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2018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왜? 다윗의 마음, 왜 이거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있었다고요? 우유부단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년에 호락가락도 했겠지만 아도니아라는 실질적인 장남, 넷째 아들이었지만 셋째가 다 죽었잖아요. 어제 얘기했듯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은 마당에 그것도 형제끼리 싸우다 죽이고 반란이라다 죽이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세 명이. 이 아도니아를 너무 사랑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꾸중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용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예? 잘생기고 또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꾸짖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제 성경에. 한 번도 꾸짖어본 적이 없는 그 아들 장남. 아마 어떻게 마음은 글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늙으면서 장남에게로.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옛날에 엄마 아버지들이 장남밖에 모르잖아요. 예? 장남에게 이렇게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우유부단했겠죠. 하나님의 뜻인데. 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이삭이지 이삭이. 애기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삭이 늙었다 그랬죠. 이삭이 늙어가지고 판단력이 해졌을 때 누구에게 이 축복을 장자 축복을 다 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다 잊어먹고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잖아요. 에서는 왜요?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 편애했어요 이삭이. 왜? 야곱은 좀 여자 같은 쌍둥이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좀 여자 같고 제 동생도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딸 같고 한 놈 아들 같더라고요. 딱 보면 다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좀 이렇게 여자 같고 그래서 엄마 부엌에 들어가서 일도 도와주고 엄마 치마 폭에 사는 놈이고 에서는 뭐예요? 좀 이게 그야말로 터프가이 사나이 남자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가서 사냥하고 털이 많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들은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다 보니까 그런 놈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들은 좀 사나이 아버님 호랑이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런 놈 좋아하지. 엄마 밑에서 밥한 놈 안 좋아해.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들의 마음. 아마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뜻 여기인데 지금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지도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 다윗이 깨닫고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다윗은 노쇠에서 처원도 유지 안 되는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은 왕입니다. 그의 결정이 법이에요. 그 마지막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사로운 종을 억제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사로운 종을 억제하고. 그래서 2018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인간의 정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가 가고 2019년이 이제 다 가고 있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게 생업에 관한 것이든 사람들과 관계에 관한 것이든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고 가야죠. 새해 가져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2019년 새해부터는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새해부터는 그렇게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